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진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의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소리가 적으신 것 보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성전에서 뵈니까 좋습니다. 예, 조선시대에는 새 쌍둥이를 낳으면 임금님이 직접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그 제도를 만든 왕이 태종입니다. 태종. 세종대왕의 아버지죠. 태종 이방원. 좋은 제도는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백성에게 이로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세종대왕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사품을 내리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새 쌍둥이를 낳게 되면 쌀을 3석을 주었다. 세가마니를 줬어요. 세가마니를.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제 세가마니를 10가마니로 늘렸어요. 예, 쌍둥이 셋을 낳게 되면 이제 왕으로부터 쌀 10가마니를 이제 하사품으로 받게 돼요. 세종 13년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경상도 초계군에 살고 있는 그 여종인데, 여종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약비라고. 이게 이제 그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초계군에 살고 있는 그 여종 약비라고 하는, 이름이 약비인데, 이 여인이 새 쌍둥이를 낳았는데 2명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그 세종대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당연히 보고해야 되겠죠. 새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새 쌍둥이를 낳게 되면 쌀 10가마니를 하사품으로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2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세종대왕이 10석을 10가마니를 내려라, 하사품으로. 그랬더니 도승지 안성선이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쌍둥이가 다 살았으면 쌀 10가마니를 주는 것은 마땅한데, 이제 2명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은
그래도 열가마니를 하사품으로 내려라. 그런데 도성지 안승선은 안 됩니다. 전례가 없다. 전례라는 것은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선례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그러면 예조에, 예조라고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조에 이 문제를 알려서 예조에서 결정한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예조가 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5섬을 주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5섬을. 5가마니를 줍시다. 이런 의미예요. 쌀 5가마니. 그래서 세종대왕은 예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쌀 5가마니를 하사품으로 내립니다. 전례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그죠? 앞날에 설례, 앞날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돼요. 전례가 없더라도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태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승지, 안승선 같은 사람들은 항상 있죠. 전례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좋은 선례를.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체험했던 은혜가 있죠. 은혜가. 과거에 체험한 은혜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 은혜에 지극한 사모함이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내가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꼭 체험하겠다, 이런 소망으로 성전에 올라오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했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꼭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기쁩니까? 대답을 빨리 안 하시네. 기쁘죠, 기뻐. 때로는 말썽을 피워도,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자녀를 생각하면 부모는 어때요? 좋죠. 행복하고. 왜냐하면 전부 아니에요, 전부. 그죠? 전부죠, 전부. 부모의 전부.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줄 수 있잖아요. 자식은 안 그러더라도 부모란 존재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몸이 아파도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막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줄까? 이런 마음 아니에요? 소중한 마음이에요. 소중한 마음. 귀한 마음이죠. 그게 이제 부모라고 하는 존재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별로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자녀를 막 핀잔하고 핍박하고 막 괴롭게 합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담이 없죠. 담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또 하나님은 괴롭죠. 괴로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부모의 아픔이고 괴로움이에요? 몸 아픈 거? 아니 그건 저도 몸이 좀 아픕니다만 그건 별것 아니야. 그리고 막 조금 어렵게 산다. 그것도 그래요. 근데 자녀가 힘들면 그게 제일 부모의 마음이 아파. 안 그렇습니까? 예. 제 말에 반대하십니까? 예, 그런 거죠.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마음이. 마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그 원인이 있을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그 원인이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있다 그래요? 제사장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들에게 있다. 목사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막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요즘 오늘 이 시대의 말로 바꾸면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존재가 바로 제사장인데 그들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왜 죽이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우상을 섬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누구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우상처럼.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인신공양을 하는 거예요. 인신공양을 우상들이 하잖아요. 바알이라든지 몰렉이라든지 이런 이 우상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인신공양을 하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가 조금씩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이르렀냐?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인신공양을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은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마지막까지 온 거죠. 마지막까지 온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자 최선을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상화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상화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줘요. 왜? 제사장들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제사장들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자.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그 최고의 제물이 뭘까? 야, 이방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으로 인신공양을 한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자. 이제 송아지도 안 돼. 송아지보다 더한 제물을 드리자. 그게 뭡니까?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정확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성도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6절에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한다. 이게 제사는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인애가 뭐예요? 사람인 자, 사랑할 자. 하나님 뭘 원해요?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그 사랑이 뭐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 창성교회가 인애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제물로 사람을 살인할 수 있냐?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면 십자가 사랑이 인애죠. 인애. 나를 사랑해.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24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24시간의 행적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아침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모여서 최후의 만찬에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붙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24시간은 철저히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도 그렇고,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렇고, 빌라도 법정에 서신 것도 그래. 다 그 한마디로 사랑이요, 사랑. 그 사랑은 뭐냐? 인애다, 인애. 인애요, 인애, 인애, 인애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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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다, 인애. 사람을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저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인애해야지. 인애. 그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 사람을.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가르쳐 주지 않았죠. 자기들도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죠. 제물로, 돈으로, 물질로.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는 어때요? 요즘 교회는 어떠세요? 요즘 교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의 가장 큰 관심은 뭔가? 인애입니까? 재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창성교회는 인애만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성도를 내 몸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인애지. 그죠? 언제 예수님이 재물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다. 인애요, 인애. 사랑. 십자가 사랑은 뭐냐? 인애다. 인애입니다. 인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인애를 버리고 제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럼 이제 남유다가 남았잖아요. 남유다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니라. 그래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죠. 그 성전 청결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막 엎어버리는 거야.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물건들을 다 성전 밖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돈이 최고니까. 재물이 최고니까. 재물이 최고니까 사람을 죽여요. 재물이 최고니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세계 곳곳으로 난민이 되어서 흩어집니다. 다시 또 흩어져요. 나라 없는 백성이 돼. 철저히 망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너희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무슨 벌을 해요?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랬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죠. 인애를 버린 까닭입니다. 인애를.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보스턴에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트로사. 이 청년의 이름은 스트로사입니다. 그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야, 이 사업을 하면 틀림없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수중에 돈이 없어. 사업을 시작할 자본이 없어.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업 자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야 되잖아요. 예, 대출을 받든지 빌리든지 해야 돼. 근데 한 사람이 생각났어.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제일 가장 큰 부자 바튼, 이름이 바튼 씨인데 이 바튼 씨를 찾아갔어. 무작정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는 대뜸 다짜고짜 돈 2,000불만 빌려. 2,000불. 그 당시는 큰 돈이죠. 예, 1910년대니까 2,000불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바튼 씨가 황당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짜고짜 돈 빌려달라 그러면 다 빌려주시겠지만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예, 생면부지고, 예, 뭐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은 애가 와서 2,000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황당했어요. 그러나 패기가 마음에 들었어. 왠지 신뢰가 가. 그래서 2,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스트로사가 사업에 성공합니다. 큰 부자가 돼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오잖아요. 이번에 이제 바튼 씨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사업을 크게 했는데 이제 세계 대공황에 휩쓸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자금의 문제에 시달리게 됐어. 그랬더니 이 스트로사가 이번에는 바튼 씨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는 지금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빌려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바튼 씨가 놀라죠. 자네는 이미 나한테 2,000불 다 갚았는데 무슨 돈을 또 주겠다고 말하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스트로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내가 다 갚았지만 선생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튼 씨 사업이 망하지 않고 다시 재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교회가 뭘 심어야 돼요?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아니에요. 뭘 심어야 돼요? 인애다. 인애를 심어야 된다.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가 누구이든지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인애입니다. 그가 성도이든 아니든, 그가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그가 개망난이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든 뭐 해야 된다고요? 인애다. 인애를 심으십시오. 인애를. 사람 사랑하는 걸 심으세요. 예, 사람 사랑하는 걸 심으세요. 그러면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100배로 거둡니다. 중요합니다. 예, 인애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성교회도 인애를 심고 성도 여러분도 인애를 심고, 그래서 거둡시다. 심은 대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들이 하나님을 제물로 섬기, 제물로
그래 제물로 섬기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온갖 상인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성전 안에. 왜냐하면 제물로, 하나님을 제물로, 돈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나 여호와가 뭘 원하느냐? 인애니라. 인애. 사람 사랑하는 거. 인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가 인애를 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인애를. 성도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도 아닌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인애입니다. 인애. 십자가 사랑은 뭐냐? 인애입니다. 인애.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창성의 성도 인애를 심고 또 심고 심어서 일생 동안 그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인애를 심어서, 인애를 심는 교회, 인애를 심는 성도,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지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